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무명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싶을 때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요? 오늘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진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꼴찌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되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관한 얘기는 이제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옵니다. 바이블 라이프에는 이제 그 본문까지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앞부분만 잘라서 본문으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17절이 요절이고요. 17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무슨 뜻이냐? 이게 보물이란 뜻입니다. 보물. 무슨 뜻이라고요? 보물.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특송을 한 겁니다. 아이들 노래 들으셨어요? 뭐라 그랬죠? 가사가 뭐라고 나와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보물. 그 다음 또 부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라고 하는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 나의 특별한 소유는 이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이 문맥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원래 단어는 세굴라예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문을 닫아 걸다. 문을 꼭 닫다. 여기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귀한 것을 볼 때는 문 꼭 닫아 걸고 혼자 보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통장, 아끼는 집문서,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한테 다 내보입니까? 야, 이거 보시오. 내 통장 잔액 이만큼이요. 그렇지 않죠? 문 딱 닫아 걸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살짝 펴보죠. 그래서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닫아 걸다 해서 유래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는 나의 소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특별한 소유. 자, 이 말이 어디에 또 쓰였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구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자, 6절.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 성민. 이게 성민이 이게 세굴라입니다. 번역을 여기선 이 단어로 한 거예요. 원래 단어는 똑같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있는 나의 특별한 소유와 이 성민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뭡니까? 보물.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잘났기 때문이 아니니라.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니라. 좋게 볼 만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될 자격이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합니다. 보물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으셨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도 있고요. 그 감정을 내가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감정이면서 그것은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이 부수적인 요소예요. 더 큰 그 결혼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 말씀 더 보십시다. 우리 26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굴라가 두 번 나오죠. 18절에도 나오고요. 18절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굴라예요.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 그 다음에 19절 끝에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보물이 되게, 성민이 되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보물을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보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물답게 살 때, 보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무한정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은 신약에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선행하는 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보물로 생각하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갖다 팔아서 그 값 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 개인이 뭘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막 극히 값진 진주 뭐 보화가 교회다 무슨 뭐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내가 그런 걸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이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바쳐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물이라고 할 때 그 보물의 값어치 라는 면에서 자꾸 뭘 생각하냐면 좋은 학교에 다니거나 좋은 가문 출신이거나 좋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뭔가 성공을 해야 보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뭘 대단한 걸 이루어야 보물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보물이 아니잖아. 그게 뭐 보물이야. 제니 맥코믹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여자가 있어요. 이 제니 맥코믹은 그 엄마가 미혼모로 자기를 낳았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 아예 없이 컸으니까 미혼모로 자기를 낳았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디나 학교를 중퇴한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그게 어떤 상태다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가난한 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알바를 전전하고 여기저기 패스트푸드점 알바하고 이렇게 살다가 21살에 자기도 미혼모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한 5년쯤 지나고 어느 날 그 뉴질랜드 이제 지방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 갔는데 저녁 먹고 나서 그 친척 아줌마가 이 쌍안경을 하나 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별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딱 보니까, 여러분 어디 이제 이 공기 좋은데 해외여행 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야, 하늘에 막 은하수가 막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봐도 멋진데 쌍안경으로 그걸 이렇게 화면에 당겨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그 전율을 느낀 것처럼, 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의 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늘의 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알바로 해서 틈틈이 모은 그 돈으로 그 천체 망원경도 사고, 그래가지고 집에다 그걸 설치하고 하면서 그게 점점 커지고 공부가 더 깊어지면서 1999년도에 이게 1781년 이후로 한 200년 넘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마추어 천문가가 행성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아도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고 전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름이 안 붙은 무명의 별을 이 여자가 200년이 넘는 동안에 아마추어로서는 최초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 이름을 뉴질랜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국민적 영웅이 돼요. 나라에서 훈장도 받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사이언스지를 비롯한 여러 유명한 학술지에 공동 논문을 20여 편 넘게 발표하고요. 천문학자들, 박사학위 가진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기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퇴인데, 미혼모 출신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박사학위들 그 교수들 앉혀놓고 거기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공부해 왔으며 별을 발견했으며 어떤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 물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박사학위자들 앉혀놓고 강연하는 예는 종종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강연을 듣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전공 분야가 같을 때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신학에 관해서 고등학교 중퇴자가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천문학자들을 앉혀놓고, 천문학 교수들을 앉혀놓고 거기에 세미나에 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와가지고 천문학 강의를 한다는 건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다크호스라 그래요. 다크호스. 들어보셨어요? 다크호스. 이 다크호스라는 말은 1831년에 젊은 공작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단어, 처음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경마에 돈을 거는데 전혀 모르던 말이 우승을 한 거예요. 자기가 건 말은 꽝되고 전혀 모르는 말. 그래서 어둠 속에 나와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우승하리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제끼고 우승을 하는 이 광경을 묘사하면서 다크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크호스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승리자가 아니고 전혀 주목받지 못했지만 뜻밖의 승리를 거두는 승자예요. 그게 다크호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전부 다 다크호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잘 배웠나요? 자식이 많나요? 부자인가요? 뭔가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뭘 했었나요? 한 게 없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두 번째예요. 원래 마지가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예요, 둘째. 둘째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크호스죠.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현직 죄수예요. 현직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요, 전 세계 최대의 강국이에요. 제일 부자한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를테면 미국의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정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리하려고 노리고 있었겠어요. 왕족이 아닌 다음에는 총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 그걸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코스죠.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예요. 사무엘이 다음 왕을 가서 기름 부으러 갔다가 맞이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놈이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또 없나요? 아들 또 없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데리고 온 아들. 그게 다윗 아닙니까? 완전 다크호스죠.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예 이 예루살렘 쪽에서 쳐다도 안 보는 동네예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양손을 다 잘 쓰는데 천성적으로 왼손이 더 자유로워서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잡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쓰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서 왼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에요.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장애인. 신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에훗이 자기 오른손을 못 쓰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주신 거예요. 다코스죠. 그런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 다코스의 시대예요. 20세기까지는요, 스펙을 가졌어야 됐어요. 좋은 가문이든지 좋은 학벌이든지 하다못해 뭔가 사업의 성취든지 뭐 하여튼 이쁨 받고 귀여움 받을 만한 뭐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21세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걸 보면 느끼지 않아요? 개나 소나 다 성공해요.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아요? 개인 미디어에 개인 미디어. 옛날에는 KBS 무슨 MBC 이런 것만 사람들이 봤어요. 지금 그거 안 봐요. 유튜브를 봐요. 개인 미디어. 다크호스가 어디 섰는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열려졌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과거에는 표준화된 길만 있는 줄 알고 거기로 안 가면 낙오하고 실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기불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성도의 다짐에서 하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거 말고 그 구원을 받는 거 말고 나머지 모든 우리의 인생길은 전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길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길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표준화된 길로 가야만 인생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막내로 태어나도 왕이 될 수가 있고 둘째로 태어나도 장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저 이름 없는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시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쓰시고, 돈 없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약하고 어리석고 스펙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자,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읍시다. 한 절씩. 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안에 계셨으니 다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정통 랍비였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준화된 공식대로 가지 않으셨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실패로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실패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리석대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약하심. 인간이 어리석고 인간이 약하고 여기 나온 대로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봤지만은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약하시대요. 하나님이 미련하시고.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어리석어지시고 약해지시고 부족해지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의로움이, 인간의 거룩함과 인간의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아끼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한번 가보십시다. 말라기 3장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보물은 아끼죠. 근데 보물이라서
아끼는 것은 인간이죠.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여기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 이 카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시면 어때요? 불쌍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 안쓰러워. 아닌가요? 아, 저 왼수인가요? 불쌍하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불쌍하고요. 그 살아온 과정을 볼 때 불쌍하고요. 안타까워요. 그게 뭐 꼭 잘못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열심히 살고 애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요. 불쌍하죠. 그래서 잘하게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더 약한 아이가 있으면 더 그렇죠. 더 약한 아이. 그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잘 해나가는 아이는 괜찮아요. 그게 별로 걱정스럽지 않아. 그런데 아주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그 중에. 그러면 더 안쓰러워요. 더 안쓰러워서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게 여기 나오는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귀에서 돈이 값어치가 많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아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 딱 내놔가지고 야, 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야, 니들 봤지? 이래서 아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불면 날아갈세라, 꼭 쥐면 이 꺼질세라.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함부로 내놓질 못하는 거예요. 얘 다칠까봐, 상할까봐, 어떻게 될까봐, 재구실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안 밀어주면 어떻게 앞길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이게 그 아낀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능력자라서 보물이 아니고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눈여겨볼 장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자식.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자식이 있을 때 그 부모의 소원이 그 자식보다 하루만 더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 1장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을 삼겠다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기업. 이게 이를테면 말라기 3장 17절에 나오는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들을 그의 보물이 되게 하셨으니, 예를 들어서 11절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보물이 되었으니 그 뜻이고, 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보물에 내가 보물됨에 그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는 이 단어가 6절, 12절, 14절에 3번이나 나와요. 뭔 얘기냐? 보물을 보물답게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족해서 겉으로 보기에 보물답지 않고 보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전부 다 보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이면 안 예쁘겠죠? 그죠? 안 예쁘겠죠? 가지각색, 전부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과 다른 그 빛을 발해야, 그래야 이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보물답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 자꾸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 길을 가는데 나도 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 보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다, 여러분들 전부 다 기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후계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재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높고 큰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힘이 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